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하든지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몇 번 받습니까? 한번 아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로 다시 세례를 받겠다. 다시 세례를 받는 그 세례 말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몇 번 받아요? 한번 물어보겠으면 나는 2번 받는다. 손 들어봐요. 나는 1번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2번 받았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2번 받았다. 하지만 나는 1번만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한 구약의 성경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면서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사람, 그 다음에 광야를 끼고 있는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 출신의,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 출신도 있어요. 그 공회원들을 가운데는 바리새인 출신의 공회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급한 거예요. 그 왜 급파했느냐? 오늘 나왔죠. 그 급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지도자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냐? 나 그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간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너 누구야?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가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앞서가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내가. 그러니까 내 뒤에 곧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또 누구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자기를 말을 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가 네가 감히 어떻게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물세례가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세례가 있었어요. 무슨 세례가 있었다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대상은 이방인이지 유대인은 절대 세례를 주지를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이방인들에게만. 그러면 왜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줬느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율법사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고 정결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죄가 없는데 나중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지면 그걸 짐승의 피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만 조금 지면 그냥 짐승의 피로 해결하면 항상 의인이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씨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례를 받지를 않고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갖고 그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너희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운 죄를 지면서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 가운데서 나도 이제 우상을 정리하고 나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율법과 이 의식법들 제사법들을 따라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간 지었던 죄를 내가 씻어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씻어준다. 그래가지고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죄를 완전히 이방인으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바로 몸에 할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을 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도 이방인 성전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는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자요, 죄의 씨앗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더러운 자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백성이요, 깨끗한 백성이요, 죄가 없는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받지 아니하고 뭐만 받냐면 태어나면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고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알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속에 죄가 없어. 난 깨끗해. 살다가 죄 짓는 것은 짐승의 피로 씻으면 돼. 난 늘 깨끗해. 그럼 나는 늘 의인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딱 나타나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속에는 죄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게 마치 온천에서 온천물이 바글바글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올라와가지고 내 눈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막 나간다. 죄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나온다?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 지금 예수님 설교 기억나죠? 사람의 악함이 어디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고 당신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생각 속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짐승의 피로 해결한다고도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서는 죄가 뽀글뽀글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죄를 많이 짓는 이방인이라 죄를 조금 예를 들어 이방인은 100개를 짓는데 100%를 짓는데 유대인은 98%를 짓는다고 하십시다. 그 죄나 이 죄나 똑같다. 쉽게 말하면 냇가가 있는데 큰 돌멩이를 딱 던지면 붕덩 소리가 나고 작은 돌멩이를 나면 작은 돌멩이를 냇가에다 딱 던지면 퐁당 이렇게 소리 나듯이 소리는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온전히 마음과 육체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겁니다. 근데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걸 설교한 거예요.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죄의 종자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당신 마음속에 죄가 부글부글 온천이 올라오듯이 올라온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죄를 짓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례요한이 설교했던 것은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갖다가 의인 만들어 놨어. 설교를 가지고. 죄인을 가지고 너는 의인이야. 아브라함의 씨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고 세례요한은 너는 아브라함의 씨도 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는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났어. 네 속에서는 죄가 바글바글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요. 하나는 모르고 날마다 짓는 죄인이고 너는 알면서 짓는 죄인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고 죄 용서받는 비결은 일단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의 종자요, 죄의 씨앗이요, 네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죄를 고백해. 그러면 네가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는 표로 세례를 줄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따릅시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할 때 너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 제사함 줄 거야 하면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어머? 내가 잘못 알았네? 아브라함의 씨도 죄인이네?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네? 나는 죄를 지었네? 죄를 짓고 살아가네?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아멘 합시다. 자, 마태복음 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모습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설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3장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수많은 사람이 완전히 엉터리 설교를 한 거예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너는 누구의 후손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의인이요. 그리고 이방인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막 그냥 교만하게 하고 막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밖에 모르는 인간들, 저건 인간이 아니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불같은 설교를 듣고 방망이 같은 그런 설교를 듣고 엄마야 나도 죄인이네,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도 별볼 일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전부 다 죄를 자백했어요.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지면서 살았습니다, 저 제 마음속에서 죄가 막 올라와요, 예, 이방인이나 별 다른 거 없네요, 예, 쟤들은 모르고 짓는 거고 우리는 알고 지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줬다고요?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죄를 고백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제 그 선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설교하고 100% 다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석청, 다시 말하면 바위에서 나는 꿀이나 먹던 그 구질구질한 머리는 그냥 산발같이 생겨갖고 그냥 뺏싹 말아갖고 못생긴 남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갑자기 자기 설교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더러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하지만 죄는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의 성품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제가 여전히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 죄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는 것은 이 죄성도 완전히 없어지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 죽음 전까지 필요하다가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고 잘못된 설교를 들으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했으니까 그 둔갑한 것을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죄 씻음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주 쉬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너는 빨리 가갖고 그렇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지금 죄인이면서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의인으로 둔갑된 저들을 전부 다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 놔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라. 스스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라. 이 사명이 세례 요한의 절대적인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큰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씻음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은 증거로 내가 하나님 아들 증거로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지금 죄성이 있어. 지금도 늘 넘어지고 자빠져요. 늘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내가 돌볼 자라고 알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알고 늘 함께하는 자라고 증거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내 눈이 돌아가서 죄를 짓고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죄를 짓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내 속에서 죄가 왔다라 갔다라요. 온천이 그냥 뜨거운 물이 펑펑펑 쏟듯이 늘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심장을 오려내든지 내가 죽어버리든지 이 죄를 안 짓지. 예, 죽으면 안 지어. 하지만 살으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까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성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육체로 나와서 여러분을 비참한 가운데 끌어가지 않도록 또 끌어가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토록 여러분이 괴로워하던 이 부패한 이 심령이 영화로운 심령, 거룩한 심령, 의로운 심령으로 변화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 휴거 때 주의 재림 때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설교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설교예요. 아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은혜 주신대요. 예. 그 하나님 다 연약함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날까지 믿음으로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날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채우시며 부활의 길 가게 하시네.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 전하며 좁은 길을 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서 솟구치는 수많은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롭고 여러분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 갈등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이거 없어집니다. 스님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여전히 그 연약함을 나에게 아시고 나에게 다가와서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나중에 새롭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많은 것을 주께서 늘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기적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